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 보았지만 사실은 욥기서 1장 2장을 전부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지만 참 욥의 시험은 항상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이기듯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만 있다면 불가능이란 없을 정도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위에 제가 한 4글자를 썼는데 반대말을 좀 써놨어요. 고난, 아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들이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짐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도 그래요. 우리 좋게 보면은 이건 생존 본능이야. 이건 인간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친숙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실수를 하더니 그런 배신을 하다니 완전히 베드로 대단한 줄 알았는데 허당이구만, 비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베드로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열심 있는 사람이다, 열정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참 지독한 사람이다. 나는 좀 사도 바울 보면 깝깝해. 나 도저히 못 따라갈 사람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는 사도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지 않고 박해자였던 사람, 이런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 믿음의 사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심판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 고린도 사람, 교회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게 다 틀렸어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이 엄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앞에 보면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망, 생존, 심판, 이런 식의 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회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회복의 순간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지만 기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되었죠. 우리 인터넷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초창기 맨 처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지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나 아이들은 지금 적응을 확실히 해갖고요. 이건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줌으로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이 아이들이 적응하고 있어요. 나이 50 이상인 분들만 여전히 불편해하지 여전히 아이들은 정말 적응을 빨리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 저도 참 대단한 게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들어오면 오늘 주일 저녁에 들어오면은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요. 우리 교인들이 3분의 2지만 3분의 1은 누가 들어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요. 태백에서도 들어오고 또 어디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들어요. 저도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강사로 하지만 할 수 없이 코로나로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요번에 맡은 반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갖고 제가 줌으로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녁에 만났는데 거기는 새벽기도 끝나고서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일본에서도 만나요. 여기 독일에서도 왔더라고요. 사방에서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갖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온 것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것이 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환란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절망이다, 할 수 없어 하면서 집에서 틀어박혀갖고 그냥 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오늘 환란을 당하지만 욥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주 좀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겨. 시험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는 것 생각하지만 그가 인내하였고 나중에는 창대하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뵙고서 오늘도 우리 유영재 군이 찬양을 했지만 그 노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욥의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 욥의 기도가 마지막 42장에 지금 오늘 가사가 나오게 돼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 눈으로 배웁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뵙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그동안 가졌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바닥으로 가면은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것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결국은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뵈니까 정말 내가 하찮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했다라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뭘 바라봐요? 고난의 이유도 깨닫고 하늘의 보좌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뵈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욥이야말로 에스겔서에서 3명의 의인을 두었는데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3명의 의인에 뽑히는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서에서도 욥 하면은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정말 멋지게 끝까지 잘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벽마다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제가 이렇게 내용도 좋고 좀 풍성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말 힘든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뒷부분 이제 4장부터는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3장부터 먼저 힘들어져 갖고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광산과 같다. 이 맥을 하나 잘 잡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느끼게 되니까요.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오늘 1장, 2장에 걸쳐 갖고 욥에 대해서 특별히 욥이 시험을 어떤 자세로 이겼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참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참 대단하다.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고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일단은 어디 사는 사람인가 언제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스라는 땅이 가나안의 동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동쪽에 우스라는 땅이 있고 여기 친구 중에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였듯이 4장부터 나오는데 그 사람이 대만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만이 현재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페트라가 바로 대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분명히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땅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유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브람,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대하고 가까운 시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평가할 때 이 성경의 저자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욥을 3번이나 평가를 하는데 1장 1절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한번 1장에서 평가하고 2장에서 또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때 똑같은 결론을 내주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4가지 성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로 옛날에 번역했는데 이 말은 그냥 complete, 완전한 사람이다, 퍼펙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정직하다는 말은 야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바르다, right라는 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성경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모습을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보고도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우리 책 중에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쓴 글을 보면서 제가 내용을 조금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랑이고 싶은 사람.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자식이 가장 큰 효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부모의 자부심이 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어떤 대단한 보이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또 복을 많이 주었어요. 자, 그 재물을 한번 봅시다. 유목민이다 보니까 주로 이 짐승들을 가지고 그의 재산을 판단을 합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이거 낙타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낙타가 많다는 것은 이것은 이 무역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소가 500결이니까 500쌍이니까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사람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명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가장 큰 자다라는 뜻이에요. 가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앞뒤 문장을 보면은 가장 큰 부자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느 게 마음에 듭니까? 여기 1절이 마음에 듭니까? 3절이 마음에 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도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것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요걸 뒤바꾸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순서를 바꾸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건 자연스러운 복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나라가 바로 오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떨 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욥이 시험을 당하는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시험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소유를 제거해 버립니다. 자녀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건강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비방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정말 제일 힘든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비방받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 고독해지고 힘들면 최고의 그래서 감옥에서 형이 뭡니까? 독방입니다. 독방. 혼자 있게 하는 게 최고의 형이에요. 인간이라는 사람이 존재가 사회적인 존재인데 이 마지막 비방이 그래서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예요. 3장부터 거의 40장 넘게까지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욥의 시험의 가장 큰 단계인데 오늘은 우리 3단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와 자녀와 건강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힘들게 나가는 부분인데요. 먼저 소유, 물질 시험입니다. 어떻게 이 물질 시험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앞에 이미 보듯이 사환이 욥에게 아뢰어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 아주 목가적인 광경이었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와갖고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갔나이다. 이걸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거죠. 나라는 한 사람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 7,000마리를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갖고 이제 왔습니다. 아직도 말하고 있는데 또 뭐예요?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쇠물을 저어갖고 낙타 3,000마리를 달려들어가고 다 뺏어갔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지도로 그려봤어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맨 처음에 스밧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 아래쪽에 스바라는 거 지금 예멘 지역입니다. 이 예멘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의 제가 거리를 재봤더니 2,000km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목민이다 보니까 멀리 이동을 했는데 끝까지 이동을 했다가 거기까지 와서 뺏어갖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양 7,000마리, 지금 소 1,000마리와 낙이
옷 500마리를 갖다가 다 빼앗긴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사람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이 자연재앙이 일어나죠. 어디서 나옵니까?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다 서쪽에서 주로 뭐가 오냐면 구름 그리고 비 같은 것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구름과 비와 섞이는 아주 우박과 같은 게 내리는 그때 대부분 불과 같이 내린다라는데 불에 섞인 우박 이런 것들이 내리면서 양이 졸지에 다 죽어버립니다. 한 번에 다 맞아가고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동북쪽에서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갖고 또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디서 오느냐? 주로 동풍이 유용한 바람입니다. 동풍이 갑자기 불면서 자녀들까지 나중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향을 봤더니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재앙의 특징을 보니까 이래요. 결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요. 갑자기 일어나고요. 그리고 철저히 파괴를 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딱 한 사람만 남겨요. 보고할 사람 한 사람. 나만 홀로 남았으므로. 여기서 계속 그러잖아요. 갑자기 나만 홀로. 그리고 어떻게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하면서 동시에 그리고 갑자기 철저하게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뺏기면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하나, 두 개, 세 개를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 보니까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이렇게 힘들어요. 물질 잃어버려갖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젊어서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대학 선배를 참 몇십 년 만에 한번 만났는데 제일제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부장까지 하고서 이제 끝나고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한탄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때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목숨 바쳐서 일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에 이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대마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의 수제자같이 있다가 그야말로 떠나지는 걸 보면 물질 시험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욥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욥은 그가 이길 때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22절, 21절 말씀 보죠. 20절 말씀 보면은 욥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원래 여기 구약성경의 언어는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구약성경 언어. 동사를 앞에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은 일어났다 욥이, 찢었다 옷을, 밀었다 머리털을, 엎드렸다 땅에 예배했다. 요 앞에 동사 앞에 그리고가 나와. 슬로비디오처럼.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들이 없어지고 힘드니까요. 이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고 벌떡 일어났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펄썩 엎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동일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할 수 없어갖고 막 그냥 이 난리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다음이 욥이 틀려요. 예배를 했대요. 어떤 예배를 합니까?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백을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이 욥의 이 신앙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다. 원래 원어상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취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면 물질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물질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가진 거예요? 잠시 동안 이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잠시 내가 맡고 있는 중이에요. 경영권을 잠시 가진 것이지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에도 얘기했죠. 사용권을 받았지 소유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권을 잠시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서 다시 뺏어간들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기에 이제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사용권을 받았고 소유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잠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안다면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충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게 잠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사용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충실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사용 못하는 사람이 바보죠. 하나님께서 상품권을 줬는데 왜 사용을 못합니까? 그러면 요새는 상품권 빨리 사용하세요. 메시지까지 날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갖고 욕심을 부려갖고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또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과 우리들의 모든 삶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욕과 같이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우리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동풍이 불어온 거죠. 와갖고 네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이 무너짐으로 그냥 몰사해버립니다. 일순간에 몰사해고 나만 홀로 남았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보다 더 큰 시험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 모성애와 부성애와 그 하나님 주신 그 본성도 있지만 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조금 미진했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가지 시험이 있어. 10가지 재앙 알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자식 재앙이라니까요.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세상에서 주어진 시험 중에 하나가 장자 재앙이었어요. 이 가족 장자를 치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상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고 사무엘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아서 너희들 이렇게 자녀 키우면 안 된다. 그들이 어떻게 자라났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만 얘기했지 고쳐주지도 못하고 징계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너희를 보살펴 주겠니? 하면서 말은 분명히 했어요.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교훈과 책망에서만 끝나고 뭘 먹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하기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교육하다가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자식이 죽고
그 자기가 또 맡았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뒤로 자빠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는 아주 비극을, 그래서 그 집안이 거의 멸족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잘못 아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인지도 모르고 내 방식대로 키우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합시다. 성경에서도 우리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그들을 바른 지침을 제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자녀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기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앞에 말씀도 좋죠.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내가 나왔다. 그러니 원래 원에서는 그리고 나는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뭘로 번역하였냐면 우리가 알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몸으로 왔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알몸으로 왔고 그리고 알몸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알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알몸으로 오게 하신 것이다. 죽음 앞에서 태어남 앞에서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의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항상 의식을 뭘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일들, 내게 맡겨진 이게 경영권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잘 키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이 건강시험입니다. 건강, 이거 쉽지 않아요. 사탄이 와갖고 욥을 쳐갖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어느 정도로 종기가 났는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막 긁는데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지르면 이 질그릇을 갖고 긁겠습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됐어요? 헌박이 돼갖고 막 피범벅이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졸려갖고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너무 졸려갖고 이거 쉴 데도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막 이 꼬집고 막 때리고 제 얼굴을 막 때리고 했는데도 잠이 안 깨요.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정말 괴로워갖고 이거 옆에 세울 수도 없고 그냥 외길이니까 가긴 가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아무리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분들이 가끔 보여요. 막 옆에 찌르고 막 꼬집고 막 했는데도 이 졸음을 못 이겨갖고 했는데 제가 욥과 같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지금 막 긁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간지러운데 어떻게, 졸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내가 와갖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대래 죽여버려라. 그동안 자식 죽을 때까지 꿋꿋이 이 아내가 참았는데 이번에는 이 남편까지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겼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냐겠네.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화가 있는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복을 받는 건 당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욥이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도 즐거움도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욥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는 거죠. 여기 한번 우리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요 사람 대신에 사람들이 많이 바꾸더라고요. 사람 대신에 친구라는 말로도 바꾸기도 하고요. 명예라는 말로도 바꾸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욥의 시험이 요거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 맨 처음에 돈을 잃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조금 있다는 사람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생각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한 게 이런 일을 당하면 절망으로 막 빠지는 사람,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욥은 어떻게 이겼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생각이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빈궁할 때도 거기에 절망하지 아니하였고 건강할 때도 자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도 거기 가운데 실망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이 결국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이 우리들의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낳는데 욥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정신과 바른 사고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도 이런 시험 앞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시험을 이기는 이 방법들, 비결들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욥은 이 시험을 이길 때 한 번에 이긴 게 아닙니다. 시험은 단계적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욥도 모르게요. 맨 처음부터 갑자기 건강 빵 쳐버갖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소유가 먼저 없어지면서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 충격을 어떻게 이겨내요? 이겨내니까 그 다음 자녀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납니다. 그러니까 또 건강을 또 치는데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이 비방을 이기는 일들까지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욥기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밑 본문이요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희 아버님이 안양에 있는 늘사랑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실 즈음에 그 교회가 한 2,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왜 후임자로 안 가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100%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요? 아직 내 단계가 아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지금 대학교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나는 신학을 막 시작해갖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 대형교회 가갖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건 할 수가 없다. 그건 제가 솔직하고 그냥 진실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말의 생각도 없었어요. 여기 고린도 10장 13절이 제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당해야지 감당치 못할 것들을 내가 시도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시험을 줄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고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지금 시험은 이건 내게 맞는 시험이구나. 그렇게 시험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건강부터 치는 게 아니라 소유부터 치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쳤기 때문에 욥이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골리앗 이기기 전부터 뭐부터 시험을 했어요? 사실은 동물들 갖고 시험했어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서 그것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이겼는데 너도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보니까 너 곰이나 사자가 똑같다. 내가 옛날에 이겼으니까 너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사람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쫓겨다니는 시간 한 13년간의 그 도망자의 삶들 가운데서 그는 가드왕에게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또 사람들 원통하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400명이나 몰려와갖고 이 식충이들이 와갖고 나와 함께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들을 함께 동고동락해서 이기는 삶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자기는 용서했는데 사울왕은 다시 나를 잡으러 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는 한 단계 성장을 해갖고 제가 따져본 것보다 한 16단계가 돼요. 그 단계를 통하여 나중에 그가 제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없이 성장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단계 지금 올라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이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거나 감당하지 못하면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동시에 나는 초등학생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난 시험 안 치러요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의 인생이 자라왔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한 단계 우리는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초등학생이 대학생 직장 취직할 걸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난 취직을 어떻게 할까? 아니 유치부 애들 걱정하면 야 너 수준에 맞는 걱정이나 해라 라는데 꼭 하나님 우리한테 그 말을 해요. 야 너희는 왜 미리 걱정하냐? 그날의 걱정 그날의 족하다 하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시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맞도록 주신다. 그러게 뭐예요?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힘도 주시기 때문에 문제할 것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계시하면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앞에 겁내지 맙시다. 내 단계에 맞게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면요 일단은 해답을 봐야 되는데 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을 주면 답이 안 줄 리가 없죠. 근데 그 답을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볼 줄 아느냐? 하늘 보좌를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욥기의 특징 1장 2장의 특징은 참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여호와 앞에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 보좌.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욥의 소유에 대한 자녀에 대한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장 6절에서 12절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지금 대화 가운데서 소유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험하는 것들이 허락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허락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시험도 어떻게 했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또 사탄이 와갖고 여기에 보면은 아주 4절에 보면 희한한 말을 하죠. 가죽을 받고 오며 사람이 그 소유물로 자기를 생명을 바꿀지라 라는 말을 해요. 이 가죽으로 바꾼다라고 가죽으로 받는다는 아주 간단하게요. 오늘 시험을 보면 알아요. 소유물이 있고 또 건강이 있는데 젊어서는 소유물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이 건강을 위해서 소유물을 소유하는데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소유물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욥은 나이 든 세대이니까 건강을 지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소유물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가죽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지면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호언장담하는 것. 이 부분들이 시험에 이제 시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늘을 봐야 알 수 있어요. 하늘의 그 보좌에 있는 그
그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전쟁하러 나가려고 할 때 미가에게 물어봅니다. 미가가 대답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아합이 믿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미가가 결국은 왕이 하도 쫄라갖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앗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나 저는 저렇게 한다 하면서 한 영이 나와갖고 여호와 앞에서 서서라는데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왕창 동원해갖고 당신은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해갖고 거짓 정보를 줘갖고 그가 나가갖고 싸워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미가야는 안 속았어요. 미가야는 하늘을 봤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기도는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귀에 들리는 것보다는 이미 완성된 말씀이 갑자기 내 가운데 다가오면서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동안 실망과 좌절이 있었던 마음이 갑자기 그 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어지면서 이제 힘을 얻고 새로운 눈을 떠갖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도 고린도서 3장 1절에 자기는 은혜를 받고 그동안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그 마음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게 하늘의 보좌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제일 좋게 받는 것은 어떤 것으로 듣는 것보다 말씀으로 듣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것도 전후 문맥에 맞는 말씀. 갑자기 뚱딴지처럼 이 문맥에도 맞지 않는 말씀을 갑자기 찾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갈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서서 주님 앞에 배울 그날을 쳐다본다면 이 땅에서 허튼 짓 안 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 허심 빼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설 텐데요. 그분에게 내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유형이 뭐냐면 짜고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잘 보니까 우리 욥기서 1장 2장에서 봤듯이 짜고 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결국 승리하는 일들이에요. 결국 이기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직일 뿐이에요. 결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임이고 아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아직인 상태에서 이미인 상태를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천국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를 고생하고 한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이미 가지고 오면 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하고요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8절에 보니까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천사들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도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욥기에서 1장 2절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욥을 갖다 계속 그가 소유를 뺏어 보십시오, 그의 건강을 뺏어 보십시오, 그런 분명합니다. 이게 참수하는 거거든요.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하더라도 내가 내 피로 내 죽음으로 그의 죄값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분이 나갖고 예수 이름의 공로를 힘입으면 자기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두 용서를 받으니까. 그래갖고 이 땅에 와서 방해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와갖고 분열을 시켜버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서로 가운데 증오를 일으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그 가운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이 대부분은 좋은데 몇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어갖고 교회가 욕을 먹어 근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이단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손해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이걸 어떻게든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하늘 보좌를 보고 이미 이긴 승리를 이기는 방법이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 뭘로 이겨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도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고 그가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길 때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맞는 시험만 온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오지 않는다는 단계적인 시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이 텐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가 주신 말씀으로써 우리가 승리의 함을 통하여 우리 욥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욥의 인내가 우리가 인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어나갑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셔서 가장 맞는 시험을 주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해결책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잠시 우리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같은 세상이 오지만 그러나 위드갓이 더 강하기에 임마누엘이 더 강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